성령의 사람들 5번째 갑니다. 근데 제가 신약과 또 그 사도행전 쪽으로 가다가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을 하는 이유는요. 성령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에게 뿌리를 두지 않으면 실제 또 뭐랄까 헛잡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모델은 곧 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잡고 어떤 정체성을 가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실패를 반복했고 또 어떻게 결단을 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해서 아브라함 오늘 그 구약 그쪽으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일단 반드시 성령의 사람들은 답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에 대한 초점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제가 또 메시지 하다가 좀 까먹을까봐 좀 짚고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같이 우리가 말씀 나누는 여기 계시는 분도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언약기도 놓치지 말라고 하죠. 혹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언약기도 가지고 뭘 하냐면 그 문제를 앞에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가져야 될 답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연단이다, 시험이다. 물론 우리가 갱신해야 될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도 여기서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전도자라면 요게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문제는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이 답으로 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체질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 앞에 이걸 넣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의 말. 이 사람의 말에 우리가 자지우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전도자는 특히 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벌써 이 사람의 말에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이게 사단의 통로인지 아닌지 벌써 분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 절대 자로나 그러나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뭘 생각하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냐 요거를 항상 놓치지 않고, 그래서 요게 우리한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 앞에 꼭 누라고 이걸 하고 있죠. 근데 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이죠. 근데 두 가지 추가하면요. 항상 감사 두 가지가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감사. 말하자면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이 두 가지 감사를 없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첫 번째, 구원의 감사예요. 사단이 가장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 이 구원의 감사예요. 이것만 없으면 딴 거 잡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감사가 우리한테 계속 날마다 샘솟듯이 이제 계속 이어져야 돼요. 자, 보세요. 이 구원의 감사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답이에요. 반드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누구에게인가 선물을 주고 싶어서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갖고 감사한 줄 모르면 어떤 마음이 오죠? 다시는 주고 싶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정말 구원을 축복을 줬는데 하늘의 축복을 받을 그런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축복을 줬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준 것도 서서히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신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시키고 무감각시키고 뺏어가는 게 뭐냐? 이거 구원의 감사예요. 자,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감사예요. 이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 계획을 놓쳐버려요. 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더 전도자에 만난 감사가 없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발견할 수 없죠.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 빠지면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보면은 그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퇴보되고 결국은 그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왜 그러냐? 이 감사 두 가지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이것만 있으면 사실 뭐 볼 거 없어요.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죠. 자, 지금 이제 그 이 아브라함을 나가면서 아브라함은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죠. 그리고 명령을 해줬어요. 왜냐면 가나안 땅 가라고. 근데 왜 고난을 받았냐 이거죠. 하나님이 불러놓고 가나안 땅 가라고 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자꾸 불신앙에 고난을 계속 받았냐. 지금 아브라함의 고난이요. 순종을 했죠. 그러니까 말귀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 그래서 말귀는 알아들어서 갔는데 지금 어디를 갔냐? 다른 길로 갔어요. 잘못된 길로 갔죠. 틀린 길로 갔죠.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밖에 없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참응답을 받게 하죠. 그래서 맞고 깨닫냐 안 맞고 깨닫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키가 이제 아브라함에 달려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봅시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정체성을 말하기 전에 먼저 뭘 말하고 싶었냐면요. 창세기 2장 15절이요. 그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어디죠? 에덴 동산에 두사 이제 그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다스려라. 저는 요 한마디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나는 요걸로 사실은 봐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자기 동산을 대신 하도록 지금 대응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권세 갖고 사는 거예요. 그죠? 다스리고 지키고. 근데 지금 이것을 이제 놓치게 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이거 조건이 뭐냐면, 보장해주겠다 한 것이 뭐냐면 2장 17절 선악과만 안 먹으면 다스리고 지키는데 하나님이 보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냥 다스리고 지키라가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먹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지키는 일이죠. 그냥 다스리고 지키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선악과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다스림과 지킴이 정말 그 왕적 권세를 사냐 노예로 다시 전략이 되냐 이거에 대한 초점이 바로 그 2장 17절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왜 보장이라고 했냐? 언약이기 때문에. 안 먹는 날에는 하나님한테 100% 보장을 받고 그 보장을 받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잡고 살아야 되죠. 자, 지금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이에요.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왜 떠나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지금 사단의 손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하려고. 그죠? 그 하와를 지금 꼬셔서 선악과 먹게 하는 불신앙, 죄 속에 빠지게 하죠. 이 사단은 지금 죄와 불신앙 속에 빠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에서 빠져나오라고. 창세기 4장 우상에서 빠져나오라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사단에서 이것도 사단이죠. 네피림에게 빠져나오라고. 창세기 11장 그 멸망의 탑에서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 3장, 4장, 6장, 11장 성경 제일 앞장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이 세상의 문제를 드러내놨어요. 이 문제는 지금도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빠져나오라게 한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2절 3절에 그러죠. 2절에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그리고 여기는 안 써 있지만 큰 민족 속에는 여기는 후손도 약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해서 완전히 보장을 했죠. 자,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지금 언약을 이걸 약속하고 지금 나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안 빠져나오고 안 나온다는 것은 결국 사단의 손과 우상과 네피림과 멸망 탑 속에서 지금 살게 된다는 얘기죠. 이 속에서. 그럼 이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큰 민족이라는 것은 세계복음화 약자로 쓰고요.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은 이제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이름이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이 내게 임하고 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거다.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복이고 땅의 복이죠. 그리고 이 후손에 대해서 지금 그리스도 약속을 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축복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아브라함을 당할 자가 없죠. 그렇게 당할 자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요. 지금 우리는요. 이 모든 성경이 뭘로 보여야 되냐면요.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로 보여야 돼요. 지금 흠민족, 이름, 복의 근원, 후손, 축복.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밖에는 없어요. 성령의 사람들이란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땅끝 전도를 말씀하셨고 지금 기독교 전체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종말 때까지도 결국 이 언약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길 지나가다가 오래전부터 잘 알던 훈련받았던 그 일꾼을 한번 만났다 그러죠. 근데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를 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데 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길에서 만나가지고는 뭐라고 말할까 하다가 이제 얼른 튀어나온 말이 잘했다고 잘 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원래 당신 길이었다 그게 글로 갔다는 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간 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원래 그 사람이 그 길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배경이 그거였고 뿌리가 그거였기 때문에 결국 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실제 우리가 고향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원하고 새로운 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 없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거고 실제 제가 또 이 성령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주로 많은 얘기하는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인격과 인품과 그릇을 내가 얘기하죠. 그게 바로 이 감사요. 이 감사는요 인품과 인격과 그릇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인격이 되지 않으면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갖고도 지금 실수를 했죠. 그게 이제 불신앙이에요. 몇 번 불신앙을 했냐면요. 가나안 땅 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 의식주의 이제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었죠. 절대 가나안 땅을 했으면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이 세 가지 단어가 떠나서는 안 돼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하나님 나라 데빌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지금 오시고 누가복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가 쓴 거니까 사도행전도. 그러면 그분이 인자로 오셨다라는 걸 기록을 하면서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뭐죠? 구약에 예언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다. 바로 요 사도행전 하나에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구약 성취를 위해서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뭘 주시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나라 성령을 바람같이 불같이 오순절날에 부어주시면서 그 성령의 권능을 따라 땅끝까지 가라랬는데 요 세 개는 절대 따로 뛸 수 없는 성령의 사람의 답이기 때문에 따로 뛸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약 구약이 다 포함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응답과 또 미래를 가는 그런 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리스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묶였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고 그 다음에 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인도 반드시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축복을 받아놓고도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의식주 걱정으로 지금 그 불신앙 거기에 이제 걸려들었었죠. 자, 그리고 후대 걱정이 돼가지고 조카 롯을 지금 동기로 데리고 나왔죠. 본토 친척이라는 건 동기까지 다 버리라는 거죠. 이 자손에 대한 걱정. 세 번째 뭐냐면 창세기 15장 있죠. 그 세계보고마 맞아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죠. 그 창세기 15장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다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 자식이 무사하기 때문에 자식이 아직 없다고. 그래서 이제 롯과 또 헤어졌으니까 내 집 위에서 기울면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거라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다. 이 자손이 묵벌과 같이 하늘을 보게 하면서 이와 같이 많을 거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했더니 그걸 내가 어찌하려고 불신앙을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손이 이제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한다는 하나님의 이제 징벌을 받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지만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의 조상으로 불렀는데 끝까지 가게 하지 않죠. 때려서라도 지금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금 결단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 13장에 드디어 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1절에 이제 드디어 지금 자기 그 가족과 또 조카 롯과 자기가 가진 재물들 다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온다 그러죠. 그래서 돌아오는 결단. 가나안 땅으로. 자, 두 번째가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죠. 이것도 지금 아브라함의 다 결단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죠. 특히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죠. 그때 이제 즉시 그 다음날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그런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런 결단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단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고 단을 쌓는 삶을 계속 이제 문제 있을 때마다 항상 예배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지금 준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열매는요, 지금 그 지난주에 한 것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제자는 말씀에 거하고 진리에 거하는 그런 사람,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그러면 사실 열매라는 것은 이 응답이 열매예요.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 통해서만 받을 수 있냐면요, 결단, 즉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아, 이렇게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럼 이거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믿음의 고백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딴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때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너무 이제 보기 좋아서 그걸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길을 이제 산지를 택했죠. 근데 창세기 14장 보면요, 거부가 됐다 그래요. 가병 318명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포로로 잡힌 롯을 이제 구하는 그런 이제 걸 볼 수 있죠.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이 속에서 또 그 숨겨진 비밀은 뭐냐면 그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치면서 축복을 받는 그런 이제 비밀도 담겨져 있지만, 그것이 더 큰 축복이죠. 사실은 거부가 됐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저기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죠. 두 번째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나는 너의 방패여 큰 상급이다, 이런 응답을 보장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자, 세 번째는 창세기 18장이요. 여기에 이제 세 천사를 영접을 하죠. 자, 저는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이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왜 마태복음 3장, 4장을 강조하냐면요, 어린아이들이나 많은 이 신자들도 사실 그 영적인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별로 못 봐요. 근데 왜 나는 그걸 강조?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영적 사실이 믿어지면서 행복을 많이 맛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런 훈련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안 믿는 게 뭐냐면 그런 영적 사실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천사를 영접을 해서 천사가 말하는 그 현재 응답 줄 것, 자녀를 줄 것과 또 미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미리 된 걸 미리 얘기를 하죠. 두 가지를. 자, 그때 우리는 그냥 단지 이 천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신자들이요, 만약에 신자라 할지라도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진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진다, 그건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에요. 이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진다, 머리 좋은 짐승 수준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당회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 신자는 영적 사실을 믿어줘야 돼요. 그러면 진짜 다 뭐랄까, 그 성경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 이제 그 믿음을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삭 바치고 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코자 그랬거든요. 근데 시험은 우리가 예를 들어도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낙제시키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니죠. 좋은 점수를 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행복을 얻게 하려고 이제 세상 사람들도 시험을 보죠. 하나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뭐 망하게 하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죠. 시험은 하나님은 주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어떤 시험이냐. 첫 번째, 22장에 이제 이삭 바치고 나서 비로소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처럼 그렇게 네 후손이 많을 거다 그랬어요. 두 번째, 네 후손으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거
이것도 내가 창세기 사실 하면서 이미 다 설명을 한 거지만, 하나님이 대적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럼 뭐냐? 그 성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언약의 사람한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당연히 주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다.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아질 거고요. 또 대적의 문을 얻을 거고 복을 받을 거예요. 자, 이게 언제 그랬냐? 순양.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이삭 바치는 그 믿음만큼,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것만큼, 제가 한번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것만큼 순양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순양을 이렇게 나무불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에서 좋은 것 중에, 이게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 그리고 믿음만큼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사실 이거 응답 다 준비해 놓은 건데 우리가 못 받는 거죠. 그죠? 그거는 뭐죠? 불신앙 때문에 못 받는 거죠. 다른 거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정체성은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이겁니다. 그리고 진짜 불신앙을 통해서 자기 후손이 430년 동안 종노릇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얘기예요. 성경에서 얘기지. 정말 이 불신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하면요. 우리가 이런 농담 삼아 이런 질문 한 적 있죠. 알지 못하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가 더 크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은 깨달을 기회가 없어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깨달을 머리도 없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형제에게는 적게 맞는다 그래요. 모르고 잘못한 거냐? 적게 맞는다 그래요. 근데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찾는데요. 그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달라고 할 거다. 말하자면 정말 이 복음의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정말 그렇게 충만하게 듣고도 못 깨달으면요. 더 크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축복과 공의가 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보장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돼요. 자, 그래서 기도에 항상 이건 문제 앞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 또 사람의 말을 우리가 자꾸 체질되게 휘둘리고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감사 꼭 놓치지 마세요. 구원의 감사와 만남에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그거는 하나님 계획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내 주변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은 분들만 남았다. 너무 행복해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좋은 분들을 붙여줬는가.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스카이프로 다 하다 보면은 그 지율이가 그러더라고, 영국 자매가. 이 복음을 몰랐다면 자기가 얼마나 헤맸을지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나를 만난 게. 근데 나는 이게 내 인생관을 얘기해서 답을 얻었다면 그렇지, 그래, 고마웠지, 당연히. 근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건데 뭐 내가 한 거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알아들어준 게 내가 더 고마워요, 사실은.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아들어주는지 그게 난 더 고맙다. 정말 은혜죠. 이게 복음이 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듣는다고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렇게 알아듣는 게 감사하고 참 너무 감사할 게 많죠.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